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천태만상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좀 더 쉽게 말하면 참 저 사람은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못난 사람은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귀한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들 중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유익하지 못한 사람들도 참 주위에 많습니다.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저 친구를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요. 근데 저 친구를 만나면 항상 짜증나고 근심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래,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저분은 참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비록 몸이 건강하지 않지만 참 저 사람은 우리들에게 참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까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이라 말하지만요,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가운데 때로는 요셉처럼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고난과 역경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확신, 그 위에는 천국의 확신이겠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야 할 하나님 주시는 주권입니다. 주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귀한 사람인 미국의 강철 왕인 이 카네기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며 했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2배 더 높다. 무슨 일을 하든지요,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확신 없이 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그만큼 있다는 것이요. 믿음은 더 차이가 나. 믿음은 차이라기보다는요,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과 확신 없는 사람의 그 차이의 믿음의 삶은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요,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재판장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가정이냐, 어떤 집안이었냐, 어떤 우리가 혈통이었냐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은요, 그 사사시대를 얘기하면서 그 위에 초대왕 사울왕을 얘기하면서 그가 폐위되고 그 유다 자손을 일으켜서 다윗을 세우고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는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소개하고 다윗을 소개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21절 시작. 그 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40년간 주셨다가 그들이 원해서 줬어요. 하나님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신정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였는데요, 다른 나라 이방 나라를 보니까 멋있는 왕들이 있더라고요. 왕관을 쓰고 마차를 타고, 하나님 우리도 저런 왕 주세요. 그런 사사 말고 멋있고 훌륭한 잘생긴 왕 주세요.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야기를 요구를 들어줍니다.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의 자녀인 그 멋있고 단정하고 키 크고 어깨도 넓고 키도 크고 지혜로운 겸손하고 착한 이 사울을 줍니다. 누가 봐도 야 멋있다 그 정도로, 오늘날만 한 1m 85에 참 미남이고요. 그런 왕 같은 정말 멋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는 겸손했어요. 참 훌륭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다윗이 그 다음 혈통으로 이어 왕족을 세웁니다.
근데 사울이 그렇게 다윗보다 큰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이따가도 보겠지만요. 다윗이 지은 죄는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까워요. 무슨 죄였습니까? 교만이었어요. 교만. 다윗이 첫 번째 단추, 그 죄를 지은 게 뭔가 하면, 전쟁을 가려면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고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터를 떠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그냥 내가 왕인데 그까짓 거 내가 하면 되지, 야 모여 하고 왕이 그냥 다 해버린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고요, 자기의 포지션이 있고요, 자기의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착각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 가운데 그가 그만 그 잘못된 제사,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계속 자기는 그래도 그 사인을 돌아오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해집니다. 결국 다윗까지 잡아 죽이려고 계속 40년을 보내지만 한 번도 그는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그만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든 세상의 성공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꽃이 피고 풀은 마르지만, 풀은 푸르지만요, 시들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 자기가 잘났지만요, 다 나중에는 얼마나 내가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감사한 게 뭔가 하면, 나 같은 부족한 죄인, 나 같은 죄인. 저는 금식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장 은혜로운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그 믿음 가운데 가장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많은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오늘 사울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22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꼭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흡족하게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니까 뭐랍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만나니. 여기서 22절에 다윗을 만나니, 만나다는 이 헬라어는요, 휴론입니다. 휴론. 이 휴론이라는 이 의미는요, 발견했다는 거, 발견. 그냥 이 발견이 그냥 무심코 이런 발견이 아니에요. 길거리 가다가 10,000원짜리 떨어졌네. 내가 10,000원짜리 발견했어. 내가 5,000원짜리 이런 발견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아, 감추어진 보아, 그 보물, 그걸 찾다가 기대하고 희망했는데, 소망했는데 그것을 발견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휴론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평가할 때에 그 다윗이 그렇게 존귀하고 존귀한 자라고 그는 귀한 보물같이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중심을 보고 또 마음에 맞는 사람에 맞는, 합한 사람에 그러죠. 맞는 사람. 이 맞다라는 것은요, 이 전치사의 카타입니다. 카타. 이 카타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뭐뭐 뒤를 쫓는, 뭐뭐를 따라 의미하는, 즉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을요, 다시 한번 해석하면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사람,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 이러면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앞에 가는 사람의 믿음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에녹 보세요. 에녹.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에녹이 뭐 기적을 행했습니까? 에녹이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왔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너무 이쁘게 본 거예요. 그를 그냥 그대로 산채로 들림을 받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즉 하나님의 그 마음, 주의 말씀대로 뒤따라가는, 순종하며 살아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요, 쓰시는 인물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에 앞서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윤리적으로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과 이 사울을 비교하면 사울이 그렇게 큰 죄 지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유부녀인 이 바세바를 간음하였잖아요. 여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 정말 충신입니다. 장수였어요. 그 우리아를 전쟁 속에 더 깊숙이 넣어서 살인합니다. 살인 교습이에요. 죽여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높이 평가합니다. 얼마나 평가하면요, 성경의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다. 너를 보니까 너 참 훌륭해. 그런데 그냥 훌륭하는 게 아니고 다윗같이. 여기서 끝납니까? 또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또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뭐라 말합니까? 다윗의 마음과 같이 너는 아니한다. 너는 아니야. 뭐가 아니야? 다윗처럼,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너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야. 와, 간음하는 사람이었어요.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왜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는지. 첫째는요, 그 이유는 다윗은요, 죄를 알았을 때에 즉각 회개하였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 회개가 뭔지 아세요? 죄를 깨닫는 게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습니다. 눈물도 흘려요. 고백도 합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그것을 내가 다짐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죄 짓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10번 죄를 지었어요. 이제는 그래 하나님 하면서 애를 쓰면서 이제는 8번, 이제는 5번, 4번, 1번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치며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깨달아요. 아, 목사님 말씀 좋네. 그래, 맞아.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삶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도 먹잖아요. 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직설적으로 책망하지는 않지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요.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끔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은요, 그런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시켰죠. 비유적으로 그렇게 그 가진 자가 또 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뭐라 말하면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5절에 말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는 맹세고 그 사람을 사형시키겠다. 그 사람 마땅히 죽을지라.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오히려 자기가 결단합니다. 이때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보통 왕 같으면 이게 뭔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감옥에 넣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근데 다윗은요, 그 뒤에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각 회개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 교사들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도요, 잘못하면 회개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뻔히 알고 있는데 아빠라고 엄마라고 그냥 너무 안 돼요, 여러분.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배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윗은요, 죄를 알았을 때에, 죄를 깨달았을 때에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즉각 바로 회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일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예수님 미쁘시고 자비로우셔서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못해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요, 기다렸다듯이 마침 부모님이 그 자녀가 자기의 주머니에 자기의 지갑에 손을 대서 돈을 훔쳐간 거 알아요. 그 3일 후에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무릎 꿇고 내가 엄마의 그 지갑에, 아빠의 그 지갑에 이렇게 돈 10,000원을 껐어, 이렇게 했어요. 그럼 부모, 어떤 부모가 용서 안 합니까? 기다렸듯이. 참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아들이야, 훌륭한 딸이야. 더 기뻐할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알았구나. 똑같아요, 여러분. 아니, 더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주님은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만하게 후하신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는 훌륭한 신학자임을 압니다. 그가 젊었을 때 23세 때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요즘 나는 과거 내가 회심하기 전에 그 어느 때보다 내 자신의 사악함과 마음의 악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우리 옛날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사악함과 마음의 악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끝없이 쌓이고 또 쌓여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가고 있다. 그 사악함, 그 더러운 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진다.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개수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얼마나 내가 더럽고 더러운 존재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성경학자인 토마스 버나드는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식이란 죄책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정비례. 내가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죄가 더 밝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마치 흰 옷을 입어서 흰 옷을 입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먹물이 튀는, 그 빨간물이 튀는 얼마나 잘 보입니까?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내가 더 크면 클수록 그 작은까지 내가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애통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죄에서 깨달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죄는요 간단합니다. 죄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물론 이것도 죄지만 죄의 근원은 뭔지 아세요? 죄는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게 죄예요.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인간적인 이론으로, 모든 철학적인 이론으로는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네가 벌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쓰고, 네가 운동 열심히 해서 내가 주인인 거예요. 힘 쏟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믿음의 특권입니다. 특권.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 법궤가 사울 왕 때 빼앗겨서 불려 있었어요. 그 법궤를, 하나님의 상징의 법궤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그 법궤가 왕궁에 들어올 때에 그가 춤을 추고 찬양합니다. 얼마나 춤을 추고 찬양했으면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을 그만큼 높였습니다. 겸손하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자신을 여러 번 종이라고 일컬어놨습니다.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입니다. 근데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름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다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왕이 왕,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나를 세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였습니까? 지금 그런 고백. 즉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뒤에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담임교회 목사님이신 김상무 목사님이 시편 23편 1절을 이렇게 그런 한번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좋은 말 같죠? 틀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매번 하나님을 맨 앞에 세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쏘가요. 그렇듯 하지만 우리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거든요. 나의 목자가 여호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에요. 어떤 모든 삶 속에서, 어떤 모든 주어진 곳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의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가 나의 모든 승려. 이 다윗은 항상 여호와는 이 삶의 고백은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사울도 왕이었지만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이, 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모든 일에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다는 것이, 마음이 합한 자는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 다윗은 신앙은요, 평생의 신학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확신이 있죠. 그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쫓기는 인생도 있었어요. 죽을 고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물어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블레셋 전투 가운데서도 올라가리까? 내 손에 넘기리다 말까?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모든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에 그를 추종하는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그때는 여호와께 안 묻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그 산속에서 산적처럼 노락질하고 살아갑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됐을 때에 아멜렉의 군사가 그 군사들을, 그 백성들을 칩니다. 그때에 그들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네가 누군데? 네가 왜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너는 우리한테 돌로 쳐 죽어야 된다. 그때 다윗이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사람,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힘든 일 물론 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늘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과 또한 초대교회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똑똑한 성도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목동이었지만, 어린아이같이 힘없는 아이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였어요. 오늘 다윗을 사용한 그 삶을 다윗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같은 죄인, 아니 우리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죄를 아는 순간 그는 철저하게 바로 즉각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었지만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좀 잘났다고 해서, 내가 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내가 좀 돈 있다고 해서, 내가 좀 건강하다고 해서,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항상 모셨어요.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뜻을 묻고 답을 얻어 인생을 살아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또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익한 사람입니까? 유익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시문이 있습니다. 시문을 딱 가지고 똑같이 물건을 쌉니다. 한 시문은요, 생선을 쌓았어요. 생선. 잡아올린 생선을 쌓았어요. 한 시문은요, 꽃을 쌓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생선도 튀겨 먹었어요. 꽃다발을 만들어 선물을 주었습니다. 신문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 신문은 비린내가 납니다. 한 신문은 향기가 납니다. 뭘 쌓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나기도 하고 비린내와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문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신문보다 더 못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지만 그런 못나고 능력이 있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게 아니에요. 그 보배로우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싸고 있느냐? 그분 앞에 내가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생선을 싸고 있는 그런 욕망대로 살고 있는 악취내는 존재인가? 다윗은요,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 향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주어진 귀한 삶, 약하다고 도망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모시세요. 모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기롭게 인도하시고 향기롭게 여러분들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